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괴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괴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누군가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 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이제 진짜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소식들, 교우들의 상황들을 전해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나도 살아야겠다. 나는 절대로 걸리면 안 되겠다. 네, 내가 걸리면 교회가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안 가고요. 늘 사무실에 앉아서 혼자 밥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의 회복, 또 예배의 회복,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의 회복이 속히 오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통합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2달 정도 시간이 됐죠. 통합 예배를 주일에 드리면서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처음에 있는 이렇게 자녀들과 같이 한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자녀들하고도 대화도 할 수 있고 집에 가는 길에 어떻게 생각하냐고도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째 접어들면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요 앞에다 앉혀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놓으면 예배를 잘 드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아이들이 실제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 자녀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와 모습에 자꾸 눈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깜짝 놀라신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은 찬양을 안 하더라, 예배 때 노래를 안 하더라, 이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여기 우리가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같이 예배 드리는데 노래 안 합니다. 그걸 모르셨군요, 안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서 그 일이 익숙한데, 이제 부모님들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저거 막 눈 감고 손 들고는 안 해도 따라는 해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안 하는구나 얘들이. 이거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좀 하기는 해요. 중학생들 잘 안 하긴 하지만 고등학생쯤 되면 그래도 좀 이렇게 흉내 내는 것처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의 태도를 보는 게 부모님이 이제 몰랐기 때문에 좀 당혹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 저게 애들이 예배드리는 태도구나. 제가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제일 어린 파트가 아기 학교라는 게 있었거든요. 24개월부터 48개월 아이들, 그러니까 진짜 애기들이에요. 그냥 오는 거죠. 뭐 엄마 따라서 그냥 아이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아기 학교에 가가지고 저도 우리 첫째 데리고 아기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되게 재미있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걔네들이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아기 학교 수료식 때 발표회를 하거든요. 앞에 나와서 애들이 막 해요. 그게 그들의 인생의 최초의 무대에 서는 일을 해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오시고 얼마나 그렇게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애들은 안 해요. 그 24개월짜들 앞에서 서 있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걔네가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율동을 하겠습니까? 그냥 막 그냥 서 있죠. 근데 그러면 요 앞에서 이제 엄마들이 쫄놀이 해가지고 엄마들이 엄청 열심히 해요. 자기 아이가 안 하는 것을 엄마가 만회해야 하는 것처럼 엄마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사들이랑은 이런 일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소년부 교사들은 애들 데리고 성경학교 할 때 애들이 찬양하면 굉장히 감동합니다. 그 찬양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감동해요. 한 번은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학교 사역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찬양인도 부탁을 받고 그 성경학교 때 5, 6학년 아이들 성경학교 하는데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을 하라. 그래서 저 뒤에서 선생님들이 팔짱 끼고 씩 웃었어요. 아무도 안 올라올 텐데. 근데 그날 정말 많은 아이들이 강단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진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네,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세상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장 어려운 설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들 놓고 하는 설교예요. 다 잡니다. 그냥 계속 자요. 그 군 안에 종교시설이, 절이 있고 성당이 있고 교회가 있거든요. 제일 인기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가 제일 인기가 많을까요? 교회가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1번, 절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엄청 귀찮아요. 군화 워커를 다 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싫어서 절에 안 가거든요. 또 하나, 두 번째, 절에 안 가는 이유는 의자가 없어서 기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절이 제일 아이들이 잘 안 가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는 데가 성당이에요. 성당도 불편해요. 성당은 의자는 있죠. 우리랑 거의 예배 공간의 모습은 비슷해요. 한 가지 문제는 자꾸 일어나라고 시켜요. 성당은 자꾸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 예배 한 번 해도 우리는 맨 마지막에 한 번 일어나잖아요. 성당은 중간에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들만 하면 일어나고 잠들만 하고 일어나고 이래서 잘 안 해요. 교회는 너무 좋죠. 군인교회는 일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한 번 일어나니까 쭉 자다가 마지막에 한 번 딱 일어나서 찬양하고 집에 이제 자기 생활관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군인교회는 잡니다 계속. 그래서 어렵죠. 두 번째로 설교하기 어려운 게 청소년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데리고 이제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설교 안 하고 이제 강사님들을 모셔서 말씀 이렇게 우리 아이들 듣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2번 정도 봤어요. 중간에 그냥 가시는 거를. 설교하시다가 안 되겠다. 이건 뭐 해도 소용없는 것 같다. 그러고 중간에 가시는 일을 한 2번 봤고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쩔쩔매고 막 땀이 막 비 오듯 하는 경우는 수시로 봤죠. 그럼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냥 내가 해야겠다. 나는 단련되었으니까, 안 듣는 애들이 안 듣고 이런 일에 단련되었으니까 그냥 내가 해야지. 내 새끼들이니까 그냥 내가 해야지. 괜히 모르는 사람 불러가지고 괜히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어려운 설교는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최고로 어려운 설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학교 채플에서 하는 설교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정말 들을 마음이 없대. 학점 때문에 나와서 출석 때문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일도 들을 마음이 없다.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 예배를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떤가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 예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점검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남선원 목자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초대 교회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아주 뭐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주교이셨는데 시골 마을에는 다 성직자를 보낼 수가 없어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평신도 설교자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도록 했는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농부 중에 한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배운 거 없는 사람을, 너무 이렇게 성경도 잘 모르고 지식이 없는 사람을 설교자로 세운 게 아닐까 걱정이 돼서 이제 주일에 그 예배 드리는 데를 가보신 거죠. 그리고 문 뒤에 서가지고 빼꼼히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봤는데 그 농부가 너무 예배를 뜨겁게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크리소스톰이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농부한테 가서 정말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당신이 내가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랬더니 농부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주교님, 제가 기도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주교님을 기도를 해드립니까? 아니 나는 너무 이렇게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너무 오랜만에 드려봤다. 그래서 당신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고 했더니 이 농부가 했다는 얘기가 주교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랬다잖아요. 그 농부는 당연히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3주째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돌파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돌파해야 할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든가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든가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파해낼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 신앙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증상이 예배가 재미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의미 없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것이 들은 건지 은혜가 없고 예배에 몸은 나와 앉아 있지만 마음의 감동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오래 지속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죠. 이런 생각이 들다가 오늘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예배를 틀어는 놓고 있는데 이게 예배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우리 목사님 설교 듣다가 도저히 안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큰 교회 목사님 설교 듣다가 예배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끊어내고 나면 이 예배를 안 드린 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다, 내 예배가 감동이 없다, 몸이 건조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는 아주 중요한 시험지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와 감격이 없다는 것은 그냥 한때 지나가는 슬럼프가 아니라 이미 죽어가고 있는 과정인지도 몰라요. 그 북한 정권을 수립한 김일성의 가족이 신앙의 가족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김반석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김반석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그러니까 딸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을 만큼 믿음이 되게 출중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김일성이라는 아들이 나왔고 북한을 저렇게 공산화한 사람이 되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김일성 자서전에 보면 그 회고록에 어린 시절에 교회 나간 경험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다 그래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써 있다 그럽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님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계셨다. 이렇게 한 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 아들은 그런 어머니, 그런 예배 태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건 의미 없는 일이구나. 그리고 북한을 공산화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는 다윗은 사실은 예배하면 다윗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 예배, 그럼 누구? 그럼 다윗을 얘기하게 되죠. 그 중에서 다윗의 예배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배는 다윗이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춤을 춘 것입니다. 아주 열정적인 예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하면 뭐 그 찬양이 있어요. 예. 뭐 나나나나나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이들 아주 좋아하는 찬양. 예, 뭐 그런 찬양이 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데 이 다윗의 아주 열정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좀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좀 석연치 않은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언약궤가 아주 오랜 동안, 오랜 세월을 그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출애굽할 때도 이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면 백성들이 따라온 것이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먼저 강 안으로 들어가면 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왔으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이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도 블레셋한테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충격 때문에 자기들도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사건이 생기고,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언약궤가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누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막 블레셋 땅에 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다곤 신전의 신상이 막 넘어지고 독종이 생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에 실어가지고 그냥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멈춘 곳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그게 있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있던 시절 내내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울은 한 번도 그걸 옮겨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언약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30년째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에다 다윗이 자신의 집 다윗성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 마음에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궤를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의 책임을 누가 맡았냐면 아비나답의 아들인 아히오와 우사라는 사람이 그 책임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 둘이 그 언약궤를 잘 옮기려고 수레를 만들었거든요. 그 수레 만들어서 언약궤를 딱 수레에다 싣고 앞에서 소 2마리가 끌고 앞에는 아히오가 서고 뒤에는 우사가 서서 이거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죠. 그러다가 소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밑에 뭐 개구리가 지나갔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소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니까 수레도 이렇게 덜컹하죠. 그러면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뚜껑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부러지거든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수련회에는 조별로 언약궤를 다 하나씩 만들게 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줘가지고 이번 수련회는 어딜 가든지 언약궤를 들고 간다. 조가 이동하면 언약궤를 들고 간다. 근데 너희들이 이거를 하나님을 모시듯 잘 가지고 다녀라. 그렇게 제가 이렇게 아주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다 천사가 날개가 부러지고 머리가 부러지고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애들이 막 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뚜껑에 천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부러지기가 좋습니까? 근데 이게 딱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몸을 날려서 이걸 확 붙잡은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우사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럼 떨어지게 놔둬서 그냥 천사 모가지가 날아가든지 날개가 부러지든지 그냥 놔둬야 될까요? 잘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려고 하면 못 떨어지게 잡아야죠. 근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난데없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놔둬야 되나? 흔히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우사가 죽었냐? 그럴 때 설명하는 방식이 원래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지고, 그래서 이렇게 채가 있죠. 그래서 어깨에 지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벌써 잘못되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럼 실을 때 죽었어야죠. 수레에다 올려놓을 때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웃사만 죽었고 아이효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웃사가 왜 죽었을까요? 잘한 거예요. 그걸 몸으로 막았으니까. 근데 웃사가 왜 죽었을까요? 웃사 역시 하나님의 궤를 아주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몸으로 이 궤를 받아낸 사람이에요. 게다가 웃사는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수레까지 만들었어요. 쓰던 수레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새 수레를 만든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러니 이 웃사가 이 언약궤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셨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죠. 왜 그랬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힌트는 웃사가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수레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교회 1층에도 마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크지 않은 슈퍼마켓 같은 마트가 있는데, 여러분 마트 자주 가십니까? 장 자주 보세요? 저는 거의 안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마트에 가도 카트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게 많지도 않고 그냥 바구니 가지고 빨리 그냥 필요한 것만 넣고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게 좋지, 카트 밀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카트에다가 정말 막 굉장히 많은 양의 이렇게 물건들을 사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물건을 사려고 보면 이게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 좀 힘들죠. 처음에는 뭐 가벼운 거 몇 개는 들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뭐 1.5리터 뭐 음료수, 뭐 생수, 뭐 거기에다가 뭐 피존 이런 거 몇 개만 담으면 이제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트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수레라는 것의 목적은요, 효율적이고 편리한 데 있는 거예요. 웃사가 왜 수레를 만들었을까요? 그게 옮기는데 편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수레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럼 웃사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웃사는요, 하나님의 궤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궤를 어떻게 옮기는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웃사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택배 물품과 같은 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 옮길 수 있을까? 안전하게, 편리하게, 힘을 좀 덜 들이고 옮길 수 있을까가 웃사의 관심이었어요. 웃사도 나름대로는 법궤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웃사에게 하나님의 궤는, 이 언약궤는요, 국보급 문화재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웃사의 생각은 이건 내가 잘 관리해야 돼,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온몸을 던져서 막죠. 국보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웃사의 생각에 자신은 언약궤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라고 스스로를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국보급 문화재 정도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가 궤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의미 없어지는 과정을 겪어 나갈 때 스스로가 예배의 관리 책임자인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본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가 해마다 목사들도 전도사님들도 이제 보직이 바뀝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예배 사역을 맡거든요. 저도 한 1년 정도 예배를 맡았던 적이 있는데, 예배 사역을 맡아보면 예배를 잘 드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예배를 맡았어요. 내가 예배 사역을 맡았어요.
그러면 내가 가장 예배를 맡았으니까 가장 은혜도 많이 받고 감동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야 옳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 때 온갖 신경이 곤두서요. 그리고 예배가 정말 물 흐르는 것처럼 잘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수 하나가 있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니 모든 관심이 예배의 순조로운 흐름에 가 있어요. 예배자가 되지 않고 예배의 관리자가 되죠.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그럼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예배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 성도들도 웃사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예배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보면 대부분 이제 큰 교회 예배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완벽하고 마치 일종의 아주 잘 갖춰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나이스하고 멋있는 예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 우리 교회 예배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안식월을 갔을 때 인도네시아 교회에 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가면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저기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 교회를 방문해 보신 교회 중직들이 계신 거예요. 교회 탐방, 한국 교회 탐방 이런 걸로 오셔서 선한목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제가 선한목자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저한테 오셔서 정말 선한목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그 예배가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는 그거에 비하면 볼 게 없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 듣는데 왜 이렇게 제가 마음이 속상하죠?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인도네시아라는 거의 회교도 사회에서 대부분 무슬림들이 사는 곳에서 그분들이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귀하고 멋있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선한목자교회에서 드려지는 멋있는 예배에 비하면 자기들의 예배는 보잘것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이렇게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예배는 좋은 찬양팀, 훌륭한 시설, 장비, 그리고 아주 훌륭한 설교자, 말씀을 아주 나이스하게 잘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어야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틈엔가 우리가 예배 관리자 입장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거예요. 오늘은 모르는 노래가 너무 많아. 왜 선곡을 저렇게 했지? 오늘 왜 저 찬양 인도자는 우리를 이렇게 오래 서 있게 한 거야? 나 다리 아파 죽겠는데. 빨리 앉으라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대표기도 너무 길었어. 오늘 목사님 말씀은 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든 그 예화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때때로는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별로인 것 같은데? 온갖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웃사같이 하고 있는 거죠. 웃사는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웃사는 어떻게 보면 궤가 떨어질 때 그걸 붙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조금도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그 교회의 관리 책임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관리 책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세요. 우리가 그 예배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많은 남자들이 공통하는 아주 은혜로운 예배가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경험하는 최고의 예배는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예요. 저도 이제 군목으로 군목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제 다 같이 이제 입대한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죠. 이제 훈련소에 가면 가입교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일쯤에 입소를 하는데요. 첫 번째 주일은 교회를 못 가요. 가입교 기간이라 그래서 종교 활동을 안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에 정도에 교회를 첫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소에 입소해서 한 열흘 정도 지나야 교회를 갈 수 있어요. 저는 군목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가입교 기간에 종교 활동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목사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체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주일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들 입대하기 전에는 그렇게 사모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맨날 드리는 게 예배인데 입대하기 전에 그렇게 사모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훈련소에 딱 들어오니까 교회 가야 돼. 오늘 주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린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훈련소에서 예배를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일 날 입대해가지고 주일 됐으니까 이제 한 닷새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첫 예배 드리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찬양팀이 어땠는지, 말씀이 어땠는지, 그 교회가 어땠는지 이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은혜는 엄청 받았어. 뭐 괜히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이 막 나오고 하나님이 막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이 교회 오니까 이제 숨을 쉴 수 있고 살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죠. 훈련소에 가면 그래요. 우리 병사들이 열흘 만에 예배 드리러 딱 오면요, 정말 예수님 마음에 모신 아이들은 앉자마자 눈물이 후둑후둑 떨어져요. 막 꺼이꺼이 울어요. 진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핵심적인 게 뭘까요? 그 교회는요, 좋은 찬양팀이나 훌륭한 설교자, 좋은 시스템, 군인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예배를 그렇게 감동 있게 만들어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일까요? 갈망이에요. 열흘 동안 군생활 이제 훈련소에 들어와서 지치고 힘든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저에게 힘 좀 주세요. 라고 열흘을 지냈는데, 그리고 나서 예배당 딱 들어가니까 그 갈망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막 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들어서서 앉자마자 눈물이 후둑후둑 떨어지는 이런 은혜는 갈망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목마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사한테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웃사가 그 언약궤를 볼 때 웃사 안에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웃사의 오로지 관심은 저걸 어떻게 옮기지? 안전하게, 신속하게, 평안하게 어떻게 옮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목마름이 없죠. 그냥 상자니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달랐던 거예요. 다윗은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다시 성경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웃사가 죽잖아요. 웃사는 뭐 죽었으니까 할 말이 없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본 다윗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본인은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고 싶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는데, 잘 준비한다고 준비해서 옮기려고 하다가 사람이 한 명 죽으니까, 그 옮기는 책임자가 죽으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 심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느꼈던 감정이 어떤 걸까요? 성경에 보면 화를 냈다고 나오거든요. 다윗이 화를 냈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하나님한테 화를 낸 거예요. 왜요? 서운했거든요. 하나님, 왜 제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옮기고 싶어서 너무 제 마음이 막 뜨거운데, 마음이 절절한데 왜 제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것이죠. 화났다는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삐졌다는 게 맞아요. 삐졌어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도 죽지 않습니다. 웃사는 한 번도 언약궤에다 대고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웃사는 늘 이 언약궤에 대해서 예의 바르고 깍듯한 사람이었어요. 이 언약궤가 있으면요, 다 가서 인사하고 예를 다 갖췄죠. 그 언약궤에다 대고 화를 낸다거나 삐진다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누가 상자 때문에 삐져요? 누가 상자 때문에 화가 나요? 웃사한테는 그냥 상자인데 거기에 대고 화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완전히 달랐죠. 다윗한테는 그게 상자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성 안에 가지고 오고 싶은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속상한 것이죠. 그의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자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신론자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기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망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지 못한 이 일이 속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했던 것이죠. 제가 신학교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배웠던, 공부했던 이스라엘 역사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다윗은 새롭게 창건된 국가를 이스라엘 옛 질서의 전통적인 계승자로서 연결시켰다.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대단한 수완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각 지파의 민심을 예루살렘으로 쏠리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이 역사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간 것이 아주 다윗이 영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 성에 옮겨가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딱 집중되게 하고, 사울보다 내가 더 정통성 있어, 이런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겼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역사가가, 이거 되게 유명한 역사거든요, 이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그래서 옮긴 게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춤을 췄어요. 그 언약궤가 자기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신나서 춤을 췄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정치에, 자신의 통치에 이용하려고,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춤을 추지 않습니다. 춤을 추지 않아요.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 병인 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에 쳐들어와서 외규장각 의궤라는 거를 뺏어갔대요. 좀 그 안에 뭐가 잘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뭐 문서들 같은 게 들어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협정이 잘 맺어져서 145년 만에 우리나라의 그 상자가 프랑스에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규장각 의궤 귀환 환영대회라는 것을 광화문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이날 환영대회에 이명박 대통령 내외도 참석했고, 문체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문화재청장,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다 참여했어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아무도 춤추지 않았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춤추지 않고요, 장관들도 아무도 춤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어떤지 아세요? 안 들어왔어도 자기 인생에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요. 기쁜 건 주문한 택배가 우리 집에 왔을 때 훨씬 기쁘지, 왜 규장과 의궤가 한국에 들어온 게
대통령이니까 나가 앉아 있고 문화재 청장이니까 나가 앉아 있지만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닌 거예요. 한 명도 춤추지 않았어요. 진짜 기쁜 일이 아니었거든요. 춤은 누가 췄는지 아세요? 무용수들만 췄어요. 무용수들만. 왜? 돈 받았으니까 무용수들만 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 괴가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신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을 울게도 했다가 웃게도 했다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거든요. 다윗이 어렸을 때 들판에 나가서 혼자 양칠 때, 외로울 때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저놈을 제가 무찌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게 그의 마음 안에 믿어졌거든요. 그가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낭망해서 아둘람 굴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걸 이 다윗이 경험했죠. 그리고 결국 그 어려운 시절을 거쳐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괴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기 텐트에 계시네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좀 지어드리면 안 될까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게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셨죠. 다윗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죽은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이었죠. 다윗 안에는요 늘 목마름이 있었어요. 저 하나님을 좀 내가 모셔오면 좋겠는데, 저 언제까지 저기다 그냥 놔둘 수 있지? 저걸 좀 모셔가지고 우리 집에 제일 좋은 데 두든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멋있게 성전을 내 다윗성보다 훨씬 아름답게 지어드리면 좋겠는데, 다윗 안에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에게 좋은 것 해드리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목마름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시설이나 환경으로 보면 많이 갖췄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안에 갈망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군생활 할 때 해군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예배당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지만 배 타고 나간 우리 수병들은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보통 해군이 한 번 배 타고 작전 나가면 14박 15일 나가거든요.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15일 동안 바다에 떠 있다는 게. 근데 나중에는 부부금슬은 좋아진대요. 장교들이나 부사관들 보니까 15일에 한 번씩 만나면 부부 사이는 훨씬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병사들이 바다에 나가면 예배를 못 드려요. 가끔 그 바다 위에서 그래도 이제 장교들이나 부사관들 중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신우회를 조직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갈망을 가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배 드리고 싶은 갈망을 가진 병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배 타고 나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병장쯤 되면 네가 믿는 애들 좀 모아봐 얘기를 하지만, 짝대기 하나 2병이면 그런 거 못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화장실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 그 아이들이 그
같이 예배드릴 사람이 없어서 그 배에 주일에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소리내지 못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임재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어디 정말 큰 교회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그 수병 혼자 배 화장실에 들어가서 홀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왜요? 거기 목마름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갈망이 있으니까요. 제가 정말 마음에 이렇게 감동했던 예배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날 그 예배를 드리고 너무 감격해서 유기성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오늘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어떤 일이었냐면 연평도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연평도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겨울을 보내는데 교회가 건물이 오래되고 낡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민물이 없어요. 연평도는 그 안에 샘이 없어요. 너무 적어요, 물이. 그래서 물을 쓰려고 바다 물을 이렇게 조수기라는 걸 돌려가지고 염분을 걸러내고 그걸 쓰는데 염분이 100%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관이 다 녹이 슬어요. 염분이 완전히 걸러지지 않으니까. 제가 들어갔는데 그해 겨울에만 보일러 배관이 몇 번이 터졌거든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새벽 일찍 나갔는데 뭔가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기분이 쎄한 거예요. 가서 예배당을 딱 들어갔는데 예배당 위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막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지고 있어요. 아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막 물을 잠그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물이 나올 수 없게 해놓고 바닥은 물바다라서 거기를 혼자 다 치우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때가 설을 앞둔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한테 그 설 앞두고 맛있는 거라도 한번 먹여야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떡볶이, 오뎅 이런 거 잔뜩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교회 물이 안 나오게 된 거예요. 야, 오늘 예배 드리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예배당 밖을 나갔더니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부대를 못 오거든요. 눈이 오면 차량 운행을 안 해줘요. 아, 예배드리기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듣고 좀 너무 낙심이 됐어요. 아,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 마음에 이렇게 낙심이 가득 드리워져 있는데 그 아침에 우리 교우이신 상사 집사님이 평소보다 한 2시간을 일찍 오셨어요. 눈이 쏟아지니까 본인이 눈을 좀 치워야겠다고 생각해서 2시간을 일찍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자 하는 소위가 저 앞에 전방 부대의 소위였는데 눈이 오니까 차량 운행을 안 할 줄 알고 아주 일찍 출발해가지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40분을 그 눈길을 걸어서 예배당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귀하다. 조금 있다가 우리 교회 반주자가 왔는데 1시간 걸어왔다 그랬어요. 우리 간식 준비했던 집사님이 와보고 교회 물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생수통 있죠, 큰 거. 그걸 들고 부대에 올라가가지고 부대 정수기에서 물을 다 그 생수통 몇 개에다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거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고. 그날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 다 1시간 이상씩을 걸어서 어깨에 이만큼 눈이 쌓인 채로 우리 병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와서 예배를 시작하고 드리는데 내내 제설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 잤습니다. 다 잤어요, 예배 시간에. 그 제정신으로 깨 있었던 애들이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날 그 예배 중에 제가 교동문을 읽는데 그날 교동문이 시편 8편이었거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 교동문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고 절박한데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은 분인지 풍성한 분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야, 엄목사, 너는 오늘 안 될 줄 알았지?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다. 나한테는 모자른 게 없다. 다 되지. 봐봐, 내가 하나님이야. 제가 그날 그 예배를 드리고 왜 유기성 목사님한테 제가 이메일을 급히 썼냐면, 목사님,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님 모시기에 기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저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렸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목마름이 있었으니까요. 굶주린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절박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이런 회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환경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본질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딱 하나,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목마름. 그런데 여러분, 그것 하나가 있으면 충분한 것이죠.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것 가지지 않은 우리 병사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물로 드리는 그 찬양,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또 우리의 갈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그런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